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심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여는 새로운 하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결정을 하며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계십니까? 또 우리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사소한 결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중요한 선택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이 지혜로운지 확신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어질지,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찾는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을 쓴 지혜자는 지혜를 찾는, 지혜를 향한 열정적인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2장은 우리에게 지혜를 단순히 기다리거나 또 바라는 것,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말을 받거나 그 말을 내가 간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이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찾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혜를 찾는데도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인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여러 곳 잠언에서는 더 열심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잠언 2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마음, 그 태도가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갖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지혜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기준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단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정직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고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빛으로 저를 비추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패가 뭘까요? 이 방패는 나를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방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해 갈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삶에 늘 일상의 부분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테스트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향해 불평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고 또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후자의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게 되어지면 어려움 가운데 있던 믿음의 가족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든든히 그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온전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정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혜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선택과 올바로 일치가 되는지 행동의 기준이 되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길들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선택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져서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들을 디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앞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